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그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큼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윤리 또 신앙의 핵심을 다루는 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옛 계명을 다시 해석을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고 또 라가라가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화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교회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예배만큼 타협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의 확신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겨나면 제물을 두고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제물을 두고 화해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정말로 거룩한 의미였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반드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이 두 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나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잘못은 좀 쉽게 잊어버리는 편이죠. 그러나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어떡합니까? 오래 기억됩니다. 때로는 평생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나의 허물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도 함께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봤는데요. 칼빈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해치면서 동시에 그분께 예배드린 것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 형제를 해치면서 동시에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정해진 의식을 집행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재물의 가치보다 드려지는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네덜란드 그 뉴기니의 오지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7년을 파인애플을 심어서 7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원주민들이 7년 동안 키운 파인애플을 자꾸만 훔쳐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을 훔쳐가는 것이 잘못인지를 그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그들을 말로 가르치고 타으리고 해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분노를 했어요. 이건 내 파인애플이다. 내가 심었고 내가 가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자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나운 개를 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진료소를 닫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주민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고요.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는 화를 내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선교를 하러 갔지만 정작 복음의 문은 닫혔어요. 선교사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졌고 그의 선교는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이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지만 선교사님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파인애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원주민들에게 웃으면서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아니 선교사님이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기독교란 건 원래 저런 걸까?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건들면 안 되지. 원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 우리의 사역의 성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리는 제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단 밖에서 맺고 있는 화평의 열매를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밭에 대한 권리를 고집했을 때 복음의 문이 맞췄던 것처럼 화해를 미루는 것, 화해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예배에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위기를 바꿔서 법정의 비유를 하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급히 사화하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길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길에 있을 때에 또한 재판장에 넘겨지기 전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와 화해의 기회가 남아있는 은혜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화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 또 내가 아직 말을 건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앞에 서신 그 심판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그 전 그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화하라고 합니까? 급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급히. 갈등이 깊어지면 화해하는 게 더 어렵죠. 감정의 골이 패이고 때로는 사단의 틈을 타서 우리를 원망과 증오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의 어떤 그 유통기간을 하루로 제한하는 거죠. 사단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사단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일이며, 용서와 화해는 사실을 나를 원망과 증오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뭡니까? 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인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미움과 증오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화해하지 못하면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원주민들을 미워했을 때 선교사님에게 선교지는 뭐가 됐을까요? 선교지가 아니라 감옥이 된 거죠. 감옥이 된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겁니다. 겉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지만 속에서는 늘 분노와 억울함에 매여서 예배의 기쁨도 사역의 보람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고 원주민과 화해했을 때 비로소 감옥에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사역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미움과 증오의 감옥으로 가두게 하는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떠올려지십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해야지 생각하며 재판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과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 길이며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걸 알죠. 그 미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내밀어 본 적도 있죠. 또 어떻게 내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본보기가 있죠. 우리에게 본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입니다. 원수의 정의를 아십니까? 원수는 나에게 잘해줘도 원수입니다. 원수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내 안에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인생길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당신 자신 자체를 예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맡긴담을 허무신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화해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막힌 담을 무너뜨리며 화평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마음속에 화해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와 자녀와 화평케 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행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서로에 대하여 용납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했던 그 사람들, 혹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이웃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가로막혔던 화해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님, 이러한 아픔과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젠 그 아픔을 딛고 그 위로를 딛고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행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교회,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가정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또한 참 귀한 것인데, 그 예배의 흐름을 따라만 예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지고 상한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는 그러한 것들에 여인을 찍지 않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의 부부관계와 우리 자녀의 관계가,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터의 그 관계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통일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화평케 하는 일에 먼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사랑하는 주님 넘치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증오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각셀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서로가 믿음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의 중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드려지는 그 수요 기도의 가운데